할렐루야.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수요 예배 자리로 어김없이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올려드린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고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넉넉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주의 한가운데 서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돌아봅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잠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늘 강한 팔로 붙드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수요일 저녁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한 주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세상의 좋은 것들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손에 쥐고도 세상과 저울질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펼쳐 읽으며 그 속에 담긴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한국 출타 여정을 든든히 지키시고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실 때마다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맡겨주신 말씀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리더십들과 직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수요일 저녁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과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설교를 준비하고 녹화하는 일정이 예정보다 뒤로 미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빡빡하게 스케줄을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목요일 말씀을 녹화하기 위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올라와서 녹화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교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내의 불을 모두 껐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뒤쪽에서 보았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밖에서 비치는 불빛을 받아서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 입혀진 색들이 빛을 받아 그대로 그 빛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마음이 되어 잠시 불을 끈 채 의자에 앉아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모처럼 느껴보는 여유와 낭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비추는 빛에 대해 잠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수요일마다 예수혁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살짝 부담이 되고 본문의 선택도 평소보다 훨씬 더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6년에 걸쳐 세워진
성전을 헐면 자신이 다시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친절하게 이것이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이야 이 말씀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해가 되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느꼈을 분노와 어이없음의 감정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앞쪽을 함께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거친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과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에 상을 엎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런 분노의 모습과 과격한 행동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주의 저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17절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심이 생명을 걸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혁명적인 행동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과 분노를 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번에 걸친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시청한 영화 예수 혁명과 그 혁명이 이 땅과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곁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이 결국 이 땅에 예수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레너드 스윗 목사님의 교회 변질의 4단계를 통해 우리가 다시 예수 혁명으로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이 교회를 섬기면서 3번째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 땅에 펼쳐진 예수님의 혁명 사역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에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 번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o ladies and gentlemen, at TED we talk a lot about leadership and how to make a movement. So let's watch a movement happen, start to finish, in under 3 minutes and dissect some lessons from it. First, of course you know, a leader needs the guts to stand out and be ridiculed. But what he's doing is so easy to follow. So here's his first follower with a crucial role. He's going to show everyone else how to follow. Now notice that the leader embraces him as an equal. So now it's not about the leader anymore, it's about them, plural. Now there he is calling to his friends. Now if you notice that the first follower is actually an underestimated form of leadership in itself. It takes guts to stand out like that. The first follower is what transforms a lone nut into a leader. And here comes a second follower. Now it's not a lone nut, it's not 2 nuts, 3 is a crowd, and a crowd is news. So a movement must be public. It's important to show not just the leader, but the followers, because you find that new followers emulate the followers, not the leader. Now here come 2 more people, and immediately after, 3 more people. Now we've got momentum. This is the tipping point. Now we've got a movement. So notice that as more people join in, it's less risky. So those that were sitting on the fence before now have no reason not to. They won't stand out, they won't be ridiculed, but they will be part of the in crowd if they hurry. So
Over the next minute, you'll see all of the those that prefer to stick with the crowd, because eventually they would be ridiculed for not joining in. And that's how you make a movement. But 늘 설명을 드리지만 이 자료는 예수님의 혁명이나 기독교의 혁명에 초점을 맞춰 제작된 영상이 전혀 아닙니다. 테드라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이고 또한 역사적으로 이 땅의 새로운 무브먼트, 즉 운동이나 혁명이 어떤 방식으로 번져나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그런 영상 자료입니다. 바닷가에서 비전문인인 누군가가 전화기를 들고 영상을 촬영해서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운동이 전체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거대한 운동으로 번져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first follower, 즉 첫 번째로 동조, 즉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이 이 운동을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의 운동과 혁명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가장 정점에 이르지만 그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성경에서 살펴볼 때 이 과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율법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들을 통하여 이 땅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운동에 참여하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되어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사도들의 입장과 대화의 내용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순간에 가말리엘이란 율법교사가 일어나 자신의 의견을 공표합니다. 그는 먼저 역사적으로 있었던 자칫 혁명가가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어떤 혁명이라는 것이 그 혁명을 주체한 사람이 죽고 나면 사라져버려서 스스로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냥 두어도 자연히 가짜 혁명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말하며 굳이 제자들을 박해하지 말자고 그냥 지켜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가 보여주고 있는 통찰력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제안한 내용이 38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의견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발언이 기독교의 초기 전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엔 가말리엘이 어떤 의도로 이런 제안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적어도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를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공의 명령을
유대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붙어있는 불붙은 이 확신과 열정은 세상이 감당하거나 가둘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율법교사 가말리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시청했던 예수혁명이란 영화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건네는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교회의 전통과 건물이 예수님을 받을 수 없다는, 예수의 혁명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자신들의 교회에 갇혀 오히려 예수님을 제안하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일침이 이 영화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6년이 된 건물이라도 너희들이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4600년이 되는 전통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혁명은 들불처럼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일정한 방향이나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하지만 혁명은 거침없이 모든 방향을 향해 순식간에 뻗쳐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력과 틀에 갇혀서 힘을 잃고 소멸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한 혁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이 혁명은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탄압하고 위협할수록 오히려 이 예수의 혁명은 거칠게 번져나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혁명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기존에 존재했던 전통과 권위의 틀을 과감하게 깨부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혁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그것을 혁명이라고 평가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청한 예수혁명이라는 영화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히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교회의 건물이 너무 작아서 모임의 장소를 텐트로 바꾸었습니다. 아마 척스비스 목사님은 기존의 교회 건물보다 몇 배는 큰 텐트를 치면서 적어도 이 텐트로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혁명은 언제나 우리의 가치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텐트는 며칠 가지 않아서 사람들로 꽉 차서 비좁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로 나가고 바닷가에 가서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혁명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혁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에즈버리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위치한 예배당에는 인원 수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인원을 안전상의 문제로 제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캠퍼스 잔디밭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시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혁명은 절대로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혁명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아 사라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 이런 뜨거운 예수의 혁명을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당당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뒤흔들 예수의 혁명을 시작하기에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예수 혁명의 퍼스트 팔로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혁명의 선두에 나와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주신 말씀을 우리 붙들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교회 퍼스트 팔로워로 예수 혁명의 선두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